인터넷에 올라온 한 중년 여성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형제가 많은 집에서 네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위로도 언니들이 많은 데다가 바로 밑에는 남동생이 태어나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통을 부리느라고 골방에 숨어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숨어 있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숙녀로 성장하면서는 마음속에 동화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분이 무뚝뚝한 게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무뚝뚝한 백마탄 왕자이려니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백마탄 왕자는 아니고 무뚝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리기도 하였으나 남편은 여전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이때의 표준말은 쳐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자기를 보고 웃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나니까 엄마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허전하고 답답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들어왔는데 그냥 소파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든 모습을 보다가 이 남자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때 처음으로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보였어요. 나는 이 남자와 둘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그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철이 드셨군요. 더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행복을 발견하셨네요. 일상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는 글을 누군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정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손이나 혹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짜릿짜릿하고 한 것이 길어야 1년 6개월,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그 연애할 때처럼 신혼 때처럼 그렇게 짜릿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이 집이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생각지 않은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죠. 가수가 됩니다. 남이 지은 시에 그 곡을 붙인 것이 그게 뭐 노래 아닙니까? 그런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남자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불살라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 사람을 참아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외적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보,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가 좋은 교회를 발견했어. 꿈과 사랑의 교회야. 겉모습도 좋아. 예배당도 커. 아무데나 앉아도 돼. 사람도 몰라. 얼마나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신기함과 호기심은 사라집니다. 열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신앙이 식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도 사랑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SNS,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열광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소셜미디어는, SNS는 남들의 인생을 편집한 거예요. 편집한 인생을 보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개 딱 올라있는 그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잘 사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네, 부럽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도요, 편집되지 않은 인생은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1초도 편집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잖아요.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편집된 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편을 들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냐? 내 신앙의 이야기를 혹은 내 신앙의 불평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요. 남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다닙니다. 남모르게 왔다 갑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엮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요. 그래서 내 신앙의 이야기,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이런 그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혹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내가 어머니하고 생긴 일들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고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과 고민을
가족하고 나누지 못한 채, 형제와의 갈등과 혹은 그 고민을 형제와 나누지 못한 채, 전혀 핏줄이 섞이지 않은 남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속을 털어놓으면서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마치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는 양 그 사람에게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복음과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불행이라고 딱지 붙이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탄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고민은 부부간에 나눠서 풀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고민은 부모 자식 간에 나눠서 푸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고민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밖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되기를, 화려하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얼굴에서 이상한 빛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설사 실수하고 내가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틈에 아론에게, 야, 너는 우리가 이렇게 허전하고 답답한데 가만히 있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금부치를 내놔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제사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행위를 했어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숴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건을 일으킨 그들을 벌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장면이. 그런데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가지고 이 돌판을 받아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이 그냥 단지 피부가 좋아져서 나오는 그런 광채가 아닌 굉장한 광채가 얼굴에서 비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로 하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그걸 써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서예요. 계약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만 보여요? 얼굴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대단하다. 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 얼굴 쳐다보지 마라. 얼굴은 핵심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예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신이에요.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겼어요. 손에 잡혀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 앞에서 이벤트를 벌여야 돼요. 야, 이게 예배지. 이게 찬양이지. 핵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광채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광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엽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엽적인 거. 핵심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엽적인 거, 핵심이 아닌 거, 이것을 붙들고 살면 결국 신앙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의 본질은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약이. 그런데 사람들은 뭘 쳐다봤냐면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쳐다본 거예요. 대단한데? 야, 역시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를 따라오길 잘했네. 그렇지. 모세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적인 화려함과 종교적인 초월, 이 금송아지, 이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양 착각하고 신앙의 초점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한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일수록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통일교가 옛날에 무슨 천쌍, 이천쌍, 삼천쌍 합동결혼식 이런 거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쇠망했어요. 한동안 통일교 그렇게 하더만 통일교 없어져 버렸어요. 신천지 그렇게 하더만 신천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곳곳에 건물을 세웠지만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오실 때 이 건물을 보고 오셨으면, 외양을 보고 오셨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것을 보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그 신앙에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허울 좋은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 빛은, 모세의 이 얼굴의 빛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빛난 거예요. 잠시 빛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게 대단한데? 저기 하나님이 뭔가 있나 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세 별 볼 일 없다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잠시 얼굴이 빛난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얼굴이 빛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빛나는 것, 이와 같이 뭔가 특이한 것, 신기한 것, 이런 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만 쳐다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다. 야, 여기 목사님이 대단하대, 가요. 야, 여기 교회 대단하대, 그래서 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계속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먹을 햇반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반. 찹쌀밥도 내려오고 무슨 뭣도 내려오고 다 아침마다 내려와.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목하여 본 것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벤트에 있지 않아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고 누가 무슨 막 프로포즈를 하고 이벤트를 해주면 우리 남편은 저런 것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나 몰라.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로 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봐.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이벤트로 채웁니까? 일상을 어떻게 이상한 일들로 채웁니까? 일상을 어떻게 호기심으로 다 채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일상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야 되고요.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 되고요. 씻어야 되고요.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단장된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단장하는 과정까지 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좋게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그 모세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인간의 본질은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모세의 그 사도됨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모세는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다. 나중에 뒤늦게 잠깐 그 강한 빛을 보고 눈 멀었다가 눈 뜬 거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런다. 저게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질 율법의 영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고 복음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느냐. 왜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냐면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범법자가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생명,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됐을 때 이 수건에 그 쓴 것을 보고 자기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에도 수건을 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도.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악함이에요. 목이 뻣뻣함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이게 교육하다 보면은 애들이 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말을 잘 안 듣는 때가 와요. 그죠? 예.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런데 요즘에는 미운 5살, 미운 4살 점점 내려가요. 언제부터 미워질지 모르겠어요. 더 내려가서 태어나자부터 미워질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면 원래 말을 잘 들면 예 그러고 이렇게 좋다 그러고 따라오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와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발을 굴러요. 그래서 이 팔이 뻣뻣하고 다리가 뻣뻣하고 목이 뻣뻣해요. 그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완고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몸이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그 손을 붙잡고 자 이리 와라. 너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영광은 저런 모세의 영광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끌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여기 나오는 완고함.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수건을 딱 덮어 쓰고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마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지 않고 외면하고 완고함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율법주의, 영적인 무지, 불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광,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보십시다. 4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 모세의 얼굴에 그 빛,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인 양 쫓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능력의 빛,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빛, 그것을 비춰주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만난 그 영광으로 얼굴빛이 빛났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치게 될 그 빛의 그 강렬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빛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복된 것이며 내게 주신 하늘의 복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보시며 사세요? 어떤 영광을 그리워하세요? 어떤 영광을 갖고 싶으세요?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신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야, 내 몸이 갑자기 막 확 젊은 사람같이 막 팔팔하게 돼가지고 관절염이고 뭐고 캐토 톡 붙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상에 높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광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빛, 이 땅의 빛, 궁창의 빛, 그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날 찾아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심어놓은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헛된 것을 내밀었어요.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야. 너 저 성에서 바라보는 저 세상 기가 막히지 않냐? 저거 다 너한테 줄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빛, 영광의 빛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다시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가슴에 담고 묵묵히 신실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소중해 보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빛, 이것이 너무나 강렬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요. 그 순간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기적과 사람들이 환호한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